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요즘 가장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요즘 여러분들을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까? 이 질문의 답을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개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나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는 그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요한은 사도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직접 옆에서 듣고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누구를 위해 이 책을 썼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많은 전통과 증언들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교인들, 즉 이미 예수님을 잘 알거나 이제 막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는 자들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절기나 표적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 책의 1차적인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유대인들 역시 요한복음을 통해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은 신자와 불신자,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기록한 다른 세 권의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변화산 사건이나 산상수훈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지가 않죠. 또한 공간복음의 중심 주제처럼 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의 저자들과 동일한 예수님을 보고 만났음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른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이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두 가지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록 목적을 따라가며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은 유대인들은 이제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 말로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자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렇게 못을 딱 박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할 때 요한복음의 아주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부터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시작부터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은 그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요한복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함으로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자 그분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좀 멋있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표현은 구약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특별한 장면 하나를 연상시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앞에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본인이 신성을 지니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갔어요. 이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도 점점 강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도 요한이 이래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처럼 계속해서 표적이 강렬해집니다. 어떻게 표적들이 강렬해집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작은 표적이었지만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표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렬해지는 표적들을 통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음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물이 풍성한 포도주로 변하듯이 넘치는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만을 의지하며 기적을 바라던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결핍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을 하십니까? 혹 위기의 순간, 결핍의 현상, 곤핍한 상황에서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저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더 안정적인 수입, 더 좋은 집, 더 편안한 삶에 왜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인생의 길잡이가 돼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매번 그리고 매 순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혹 집, 돈, 가족, 친구, 직장, 환경을 내 삶의 구원자의 위치에 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심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음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요한복음을 꼭 한번 읽으시고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38년 동안 혹 우리가 겪고 있던 병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모두가 헛된 것일 뿐입니다. 평안도, 화평도, 풍족함도, 소망도 이미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메시아는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저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었죠.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는 존재였을 뿐이죠.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참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야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이라는 말은 대속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그 어린 양으로부터 완전한 의, 완전한 깨끗함을 전가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음 후에 내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 생명은 내세에 이르러서만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을 이 두 단어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12장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17장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깊이 교제한다, 깊이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현세, 지금 살아가는 이 현세와 우리가 죽어서 있을 내세의 구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당연히 영원한 생명은 죽어야지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이 시작한다는 것이야말로 요한복음의 아주 큰 특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영생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숨 쉴 수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이나 명예나 안정이나 소망, 기쁨과 희락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가 가질 때에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것들을 가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거부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을 무의미한 일로 치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더 악하게, 더 추하게,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며, 더 폭력적이며, 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모든 일에 타인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관계를 이용하는 이야기,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은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혹 여러분들 중에, 혹 저 역시도 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 요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는지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은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요즘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좀 생기가 있고 살아있다고 느끼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재밌는 것도 많고요. 신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생명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으로든 귀로든 꼭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풍성하고 참된 영생의 복락을 매일같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